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요, 수르광야에 들어와서, 에담 광야라도 하는데, 수르광야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면,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온 음료도 있지만은 물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갈증이 나는 거죠. 그죠? 갈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갈증 가운데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그 물을 마시려고 딱 하니까 너무 쓴 거죠. 가축들도 마시기 힘들 정도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물이 왜 썼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단어가 앞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하단에 보면 그 뜻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쓴 것, 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에는요, 쓴 거 외에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괴롭다, 그 다음에 너무 오염됐다, 더럽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분명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인데 더럽고 괴로운, 오염된 아주 괴로운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쓴 물 먹어보셨어요? 아니, 진짜 쓴 물 먹어보셨어요? 아시죠? 어떻게 쓴지. 오늘 뭐 하나 먹으면 너무 쓰다 오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쓰고 어떤 날은 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먹기 어려운 굉장히 쓴 물이고 오염된 물이에요. 어쩌면 그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가는 물일 수도 있고, 스스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오염된 물이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마라의 물이에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자 이스라엘 반응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그 모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춤추면서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어요.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능력을 보고 어떻게 이거 물 없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겠지만, 광야에 3일 동안 물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 맞는 것은 괜찮지만은 내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나의 부모가, 나의 가축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꼭 광야가 아니라도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힘들지 않아요? 하루만? 난리가 나잖아요. 화장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2시간 단술하고 2시간 딱 끝나고 바로 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천은 작년에 한 달 동안 수돗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불순물들이 나와서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 같았으면 쇳 물이 나와도 틀어버리고 그냥 마셨었는데, 지금은 뭐 필터 같은 게 껴있어가 필터에 막 쇳가루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이 갔단 말이에요. 한 달이. 예.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예. 도대체 상수도를 관리하는 인천 상수도 본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을 제대로 흘려보내야지 왜 거꾸로 흘려보내가지고 왜 이런 불순물들이 나오게 만들어 하면서 이 수도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살 동안에 수돗물 때문에 문제인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조금씩 있었지만은 거의 그 수돗물을 정말 부족함 없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것을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물이 3일 동안 뭐 목마름 가운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원망했을 때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원망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놀랄 것도 아니고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시키고 인도한 것이 고작 인도한 것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있는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속이 어떤 속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길이 뭐 헷갈려가지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여기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목마를 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흐름상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 순서로는요 뒤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것을 이제 바로 이걸 잡으면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믿고 모세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원망만 듣고 그냥 기도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에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믿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 순대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제가 앞에 앞뒤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신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리킨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야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 한 나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쓴 것이 사라진 것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달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히브리 원어대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법도와 율례와
율례와 그런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와 떠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 가정 가운데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 알게 하신 게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재앙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금방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평안할 때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절대 확인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험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진짜 테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한자 자라게 되는 거고요. 그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히려 하나님의 유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쓴물.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믿음을. 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 합격. 네. 불합격이죠, 불합격. 땡이죠, 땡. 땡이에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집에. 근데 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 떨어지면 다시 공부해야 되지만 만약에 대학 입시가 성공해서 아니면 고등학교가 올라가서 그 과정 중에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떤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 테스트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것은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자, 우리 26절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를 완전히 첫 번째 시험에 완전히 땡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네.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들은 것을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고 내 계명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된다면 애국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런 재앙들 너희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면 너를 치료하실 거야 하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바로 라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죠. 라파의 하나님,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처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의 주예요. 주예.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관점을 바꾸냐면요, 이번에는 이 오늘 본문을요, 마라의 쓴물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마라의 쓴물. 이제 2부가 시작된 거예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목마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주 쓰고 괴롭고 오염된 그 마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마라의 모습, 그 쓰고 괴롭고 오염된 그 마라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에서 산 여성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계속 들었어요. 계속 되자 이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든다면, 기근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이 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이 든다면, 뭐 직업을 투잡으로 밤낮으로 뛰고 알바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그 흉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삶 가운데 기근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죠?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장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민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남편들과 아들들은요,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민 간 나오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모압 땅에서요, 남편이 다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지만 손자도 없이, 자녀도 없이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그 다음에 나오미, 이렇게 세 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이때 나오미는 고향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풍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네 신들에게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첫째 며느리 룻만이 남아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모든 성읍들이 그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조롱하는 거죠. 네가 너 살자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을 갔는데 잘 돼서 돌아와야 되지 왜 이런 꼴로 돌아왔냐면서 그 나오미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말하라고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냥 쓰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이요, 살고자 해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정말 쓰디쓴 삶을 살다가 지금 돌아왔지만 괴로움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탓하게, 원망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방 며느리 그 룻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베들레헴에 친족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와 그 율례에 따라서 계대물인 제도, 그러니까 고엘 제도죠. 그 제도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예전에 잃었던 모든 재산들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그 오벳, 손자 오벳을 나오미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그 나오미 품에 오벳이 안겼을 때, 그 손자 오벳이 안겼을 때, 거기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렇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조롱했던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룻기 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아온 그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 품에 오벳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즐거운 나오미가 됐어요. 마라 같은 그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손자 오벳이 나오미 생명을 회복시켰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서는요, 실제로 치료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치료된 것은? 실제로 치료된 것은요?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치료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치료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떤 한 나무를 가리킨 어떤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짐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치료가 됐어요. 그죠? 네. 여러분,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그 어떤 나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표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에 쓰고 괴로우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아주 달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스미스는 우리의 마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달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 쓰고 괴롭고 오염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마라라고 부를 때, 그렇게 마라라고 부르면서 조롱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속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잠시 목을 축이신 다음에 말씀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은 마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도 안 돼요. 이곳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이 엘림에는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70그루.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은 받았지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디서요? 엘림에서. 우리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까지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물샘 12개, 이거는 12지파를 의미하고, 뭐 종려나무 70그루는 70장로,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여기서는요, 이 물샘 12개가 있다는 것은요, 예전에 그 쓴물 그 하나 가지고 250만 명의 모든 가축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먹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 물이 아니라 이 12샘을 준비하셔서 각 지파별로 넉넉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물샘을 하나님께서 12개나 준비해 놓으신 거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종려나무만 70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무도 무지 많다는 거예요. 무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습니까? 뭐 여행 갔으면 뭐 해변에 쫙 멋있게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종려나무는요 식물을 분리할 때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말씀을 주면서 알았는데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풀. 그 식물을 분리할 때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는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식물인데요. 풀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야지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림은 물이 너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풍부하면 자라게 되면요 높이가 1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대추처럼 작다고 해서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나무에서 적어도 70kg, 많으면 150kg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대추야자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 대추야자 열매는 사과보다 당도가 5배나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부에 오면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그 지시한 나무로 바꿔 던져서 단물로 먹이신 그 단물보다 더 단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광야전 가운데 엘림 같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본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자라길 원하실 때 또 말씀에서 벗어날 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면요 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셔서 시험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제대로 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다시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자리에 온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원망한다. 2번 회개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이나 자녀들의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아프고 요즘엔 조금만 열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인터넷 찾아보지 않아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증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치료 후기를 체크해야 하잖아요. 치료 후기를 체크하고 평점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몸이 아플 경우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오염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냐는 거죠.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지만은 오히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의지하도록 시험을 주신 건데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신 그 나무, 어떤 나무를 던짐으로 그 쓴물을 달게 고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아모스 선지자, 가장 어두울 때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과 또 흉년과 괴로움과 그 쓴맛이 양식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물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이고 흉년이고 괴로움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 오지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요, 스물같이 오염되고 썩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엘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라의 승부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늘 썩어가는,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쓰고 괴롭고 오염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해서 더욱더 즐겁게 또 달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우리가 작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늘 최고의 것으로 이루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엘림 같은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